자녀들과 혹은 인사 나누는 사람들에게 딱히 다른 말보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죠. 복 받아라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독교적인 번호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귀한 은혜를 나눠줬습니다. 복이 계속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행복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의 길 모든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145개 국가 가운데서 62번째로 행복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다, 수출 주도국이다, 경제 10개 강국이다,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복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경제와 어떤 그런 산업화 IT가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행복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낸 그 기관에서 보면은 행복 조건이 있다. 6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나라마다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산업 소득이 어떤지, 사회적으로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은 경제 발전은 앞서 나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사회는 포용성과 또 부패 인식이 좀 아주 낮은 거로. 한국 사람은 포용하지 못하고 부패적인 것으로서도 아직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게 많아서 행복 점수를 까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한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나라가 2010년도까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죠. 연탄 옆에 부탄이 아니라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의료와 교육이 무료인 나라더라고요. 의료와 교육이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근데 사실 의료가 한국적인 시설 가운데서 무료면 괜찮지. 근데 의사 하나하고 청진기 하나인 데서 무료면 어떡할 거예요. 예. 교육도 마찬가지죠. 첨단 문명과 교제자라든가 무슨 교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료가 괜찮지만 칠판 하나 달랑 놓고 무료하면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행복. 그리고 나라에서도 정책의 기준은 사람들이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을 부탄 나라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도 사람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도 만드는 게 그 나라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다가 2019년도에 95위로 떨어집니다. 2010년도에는 1위였다가 세계 1위였다가 2019년도에는 95위로 떨어지니까 95위로 또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아니 세상의 다른 나라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저 하늘만 가리고 벽만 치면 집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 나라 보니까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보이질 않나, 빌라가 보이질 않나, 저택이 보이질 않나. 또 자기네는 낙타 타고 혹은 노새 타고 말 타고 다니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런 다른 나라는 무슨 쌩쌩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나, 어떤 건 비행기를 타고 다니냐, 그런 걸 막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보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난 행복한 줄 알았더니 거지처럼 살았네. 다른 나라는 보면 거지와 비슷하네. 막 그런 정도까지로 심각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다네. 즉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착각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갖고 먹고 입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행복한 것이 1등하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운데서도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이런 식으로 저기 유럽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들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뭐 산타크로스가 나오고 그렇죠. 눈 많이 내리고 겨울 길고 여름 짧고 참 살기가 좀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뭐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맨날 먹고 노는 것도 아닌데도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도 보람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쪽 핀란드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행복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르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귀한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다라고까지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을 5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의 대헌장 혹은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성도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어요. 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같이 하셨던 것이 치유, 기적과 이상, 병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정말 뭐 큰 뉴스가 뭐 전쟁이나 날까 혹은 뭐 기근이나 가뭄이나 날까 그러지 않으면 별 뉴스가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 그전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병자들을 막 고치시는 거예요. 의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몇 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더라. 불치병이 고침받았더라. 앉은 매가 섰더라. 소경이 눈을 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막 되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온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말씀해 주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뻥뻥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가면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무리가 되어졌다. 무리가 될 정도로 많이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고. 산에 등산하다 힘들어서 앉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 생각을 잘해. 이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자세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학생들이 앉았고 선생님들이 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선생님이 딱 앉으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산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앉은 건 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산도 어떤 산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강화도 분들은 사람은 만이산을 이야기합니다. 제주도 분들은 사람은 무슨 산 얘기해요? 네, 한라산을 이야기하는 거. 금강산 밑에 사는 사람은 금강산을 이야기하고 설악산에 사는 사람은 설악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악산을 보고 자라서 치악산의 산같이 느껴지는 거. 또 여러 가지 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바다도 우리 분들이 서해 앞바다를 생각하죠. 그러나 부산이나 저쪽 밑에 분들은 남해 바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포항이나 강릉 분은 동해 바다를 생각해요. 이게 바다지. 이게 산이지. 다 자기가 보고 자란 거에 따라서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산은 뭐 신의 산과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약간 언덕배기만 지면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산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산이라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다라고 표현하는데 가보면 이게 뭐 바다야. 또 요단강을 보면 이게 무슨 강이야, 또랑이지. 내가 보는 건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너 어떻게 구릉진 거예요. 쭉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듯이 산까지도 안 가는 그런 언덕 같은 데서 예수님이 딱 앉으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럴 때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의 자녀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또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이야말로 그 입에서 나온 것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야말로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어떠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사람들은 심령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막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어서 자기 심령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뿌듯하지 못하지? 자랑스럽지 못하지? 자랑할 게 너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초라한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연약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바로 당시에 주변에 자기의 심령을 너무 자랑하는 게 유대인들의 풍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히 교제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슴이 빵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랑과 또 힘과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서기를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놓고 볼 때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야. 죄 가운데 있어서도 그냥 자기가 의인 양 득식을 의기양양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온전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부끄러운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아는 거, 이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나 자랑하고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참 비천합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죄악스럽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주님 그 앞에 내어놓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내 심령을 주여 보살펴 주시고 들려주세요. 나 이렇게 추합니다. 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심령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막 자랑할 것 막 넘치고 막 그럴 것이 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복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은 도저히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출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드러낼 줄 아는 거,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올 할례를 달려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드러내놓고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죄된 모습을 보시옵소서 라고 통회하고 고백하는 것이 귀한 복이고, 그 심령을 욕하지 않으시고 그 심령을 연락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애통한다고 하는 말을 언제 썼냐라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저놈 아버지로부터 하고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라고 해가지고 옷을 벗겨서 양의 피를 묻혀서 죽여버리고, 그 요셉은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는 그 요셉이 입던 옷을 벗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가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 혹시 누구 안 하니까 요셉의 옷인데 이거 요셉이네, 내 아들 요셉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애통하는 거야, 아파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제일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해내는 이 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영생과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거, 이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복이 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애통하면은, 그래 너 이러니까 너 잘됐어, 너 심판할 거야,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주여 저 부르짖고 간절히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하늘 가운데서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내가 큰 일을 당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위로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통할 것을 애통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애통할 것을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거나 견디는 것이 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 내 심령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애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없는 채 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고 토해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무시당하면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보면은 내가 화가 자연적으로 더 보면 화가 나야 돼요.
불일 듯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 화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무시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면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죽을까 봐, 혼날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근데 그래서 못 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마음에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세상의 원리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이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 곡창지대를 차지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제국주의,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차지했어요? 왜 전쟁했어요? 왜 지배했어요? 땅을 해서 먹을 걸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땅을. 다 땅을 차지하는 게 전 세계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무시당하는 자가 땅을 준다라고 하는 엄청난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당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정말 짓밟히고 채찍질 놓이고 정말 힘들게 일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인 노릇하고 떵떵거리며 사람 지배하고 짓눌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서 순종하고 져주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 넓게 차지한 사람이 천국 가서 넓게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 땅 차지해야지. 근데 성경은 그러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땅 차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하고 남의 거 뺏고 남의 죽이고 남의 거 사기치고 그러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땅 차지하는 거야. 이 세상 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누르면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왕이 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온유하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펼쳐나갈까? 이 세상으로부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굶주려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굶주리게 사모한 적 있어요? 우리가 3일 동안 뭐 밥을 안 먹으면 뭐 도둑이 안 될 사람이 없다라고 굶주리면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 알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교회는 빠져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예배 안 드려도 넉넉하고 편안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굶주려서 야 정말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갈급한 게 사실인 거예요. 안 들으면 있는지도 몰라. 없는 게 편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는 샘물과 같은 영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꿀과 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덮어두면 몰라요. 그러나 듣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복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굶주려, 가난해, 슬퍼해, 비겁한 것 같아, 무시당하는 것 같아, 굶주려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위로와 은총과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때
가장 크고 온전한 복을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섯 번째로 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감정을, 아유 불쌍해, 참 안 됐어, 말로 하고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찾아가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곤란함과 아픔과 곤란함을 겪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그네의 주인이 되어주고 과부의 남편인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시작에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지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들의 손과 발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의 행위를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가슴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어디 있어? 가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판단의 중심이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모든 생활의 모든 것에, 내 의식에 또 내 감정에 모든 것의 출발이 깨끗하면은 이 깨끗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까? 구약에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로 나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오염되지 않도록, 어떤 나쁜 의도가, 나쁜 욕심이, 나쁜 판단이 왜곡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보는 은총을,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더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고 예수님의 활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됨을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화평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담을 진 자들을 깨트려 주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왜 못 나와요? 신앙생활을 왜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다투고 있다라. 하나님보다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담을 무너뜨리게 해주는 거예요. 화평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가 볼 때, 지금 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구나.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럼 깨트리게 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야. 저분이 왜 이렇게 막혀져 있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을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고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전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화평의 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아픔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의 천국이거든. 또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을 다 알치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손뼉, 존경, 축복받은 일 많이 없습니다. 잠깐 나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자들,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할 때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지요?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 힘들고 험한 길을 갔어요. 마지막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으로부터 비롯된 순교의 여정이, 또 초대교회의 여정이, 또 모둠의 믿음의 역사의 여정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터널에 갔고 사자의 발톱에 들어갔고 불 위에 던져졌고 고통 가운데 던져졌어요. 또 우리도 믿음의 생활 출발할 때 오해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심지어 욕도 먹고 매도 맞았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죽어갈지라도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때요? 아프면 좀 어때요? 무시당하면 어때요? 천국만 가면, 천국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 감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있을까 없을까 헷갈려. 이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적당히 야 남 눈치껏 할지, 이런 마음이 사람이면 다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천국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면은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괴로움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하나님 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천국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 넉넉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